이 그리스는 스파르타, 아테네 이런 그 도시 국가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기원전 1200년경에 그리스 연합군이 스파르타 왕의 아내 헬레나를 이제 되찾기 위해서 약 10년 동안 트로이와 전쟁을 벌였는데,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그런 전쟁을 계속 이제 반복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이때 이제 오디세우스가 최고의 정예군 30명이 숨을 수 있는 거대한 바퀴 달린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 성 안으로 침공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당시 성경의 배경으로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약 한 150년 전이고, 기드온의 300 용사가 미드안 족속과 싸우던 그런 즈음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 연합군이 이 트로이 목마를 하나 이제 거대한 남겨놓고 철수한 다음 날, 트로이의 군대가 이 텅 비어버린 진지 한복판에 거대한 목마 하나만 덩그러니 남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 안에는 연합군이 남기고 간 목마를 트로이 성으로 가지고 오면 트로이가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런 소문이 벌써 퍼져 있었어요. 사실 이건 그 연합군의 소규모 침투 병력이 성 안에 미리 들어와 가지고 퍼뜨린 거짓 예언이었죠. 자, 이 트로이는 승리에 대한 기대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 대형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성문과 성벽까지 스스로 부수고 길을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목마 안에서 뛰쳐나온 30여 명의 정예 부대가 미리 잠입해 있던 군사들과 합류해서 도시를 혼돈에 빠뜨리고, 그리고 이제 숨어서 대기하고 있던 그리스군이 밀고 들어와서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거짓과 기만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남게 된 트로이 목마. 목마는 달콤했습니다. 목마가 들어오면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그 거짓 예언. 10년간 버티던 트로이 성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목마에 속은 트로이의 형편을 너무나 닮았죠. 그 목마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번영하리라. 이 사탄의 속삭임에 스스로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이제 들어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길을 열었고, 그리고 약속대로 외형적으로는 엄청난 번영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신실한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또 겸손하고 헌신적인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또 뭐 대형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기독교를 삼켜버린 이 트로이 목마로 인해서 현재 기독교의 현실을 좀 뼈아프지만 냉철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살 길과 나아가야 할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 잘 믿으면 영혼 구원뿐 아니라 물질과 건강까지 다 얻는다 그러는 삼박자 축복으로 부흥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두 형제가 다 목사인데 형제가 연합해서 신도 100만의 종교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형제 목사가 또 있죠. 한국의 슈퍼 삼형제라고 불리는 이 빅브라더스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대형 교회인 만큼 대형 사건도 참 많아가지고 이 삼형제들이 전부 횡령, 배임, 불륜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법은 물론이고 사회법도 무시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세 교회 모두 아들들에게 세습을 완료했죠. 물론 이제 그 삼형제 중에 한 분은 최근에 작고하신 걸로 압니다만, 그래서 아무튼 이들 앞에 슈퍼라는 수식어가 좀 붙는가 봅니다. 여러분, 중국 후한 말기에 오두미교를 만든 장각, 장보, 장량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오두미는 신도들에게 쌀 5두씩을 바치게 한 데서 이제 이렇게 오두미 교다 이렇게 불렸는데요. 맏형 장각이 이 보통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신에게서 신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신유 집회를 열게 됩니다. 날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기적과 병 고침의 은사를 막 하니까 정말 빈곤과 질병의 공포 속에서 불안했던 이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죠.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자 몰려든 사람이 100만이 되었고 100만 신도가 되어버렸습니다. 100만이 모이자 이 장각 삼형제는 종교 집단으로 그치지 않고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품고 머리에 노란색 수건을 질끈 동여 매고 난을 일으켜서 노략질을 일삼았는데 이것이 바로 노란 두건을 쓴 황건적의 난이죠. 이때 당시 이제 유비, 조조 이런 그 삼국지에 등장하는 영웅들이 나오고 이들에게 이제 이 황건적의 난이 이렇게 패하여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계 종교 역사상 형제가 100만 교인을 긁어 모은 사례는 이 삼국지의 황건적파인 장각, 장보, 장량 이 삼형제와 한국의 형제 목사들 뿐일 겁니다. 근데 이 장각 형제들이 100만 교인을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끝내는 도둑놈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100만 교인이 썩 좋은 이미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 전성시대죠. 1980년, 70년대 후반, 80년대를 거치어 90년대 계속 오면서 이 기세가 꺼질 줄을 모릅니다. 세계 50대 대형 교회 중에 27개가 한국에 있고 그것도 15위까지 상위 랭킹을 모조리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대형 교회의 출현으로 한국 교회는 교회 기업화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대형 교회는 미국에서 이 기업 경영을 교회 목회에 도입해서 탄생한 재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식 기독교예요. 근데 미국식 기독교가 한국에 그대로 수입되면서 이제 한국은 미국을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이 기업형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영 이론으로 이렇게 대형화가 되었을까요? 미국식 교회 경영론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려는 아들에게 이렇게 훈수한 것이죠. 그걸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처럼 좀 꾸며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성경적으로 목회를 해봐야 평생 몇백 명 끌고 다니는 구멍가게 교회밖에 못한다. 지금은 시장 원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대다. 주먹구구 구멍가게가 아니라 유통구조를 확대하는 백화점 시대지. 교회도 기업 경영 원리를 도입하면 재벌교회로 부흥시킬 수 있단다. 투자하는 셈 치고 내가 넉넉히 자금을 대줄 테니 너는 이렇게 해봐라. 첫째, 교통요지에 대형 성전을 짓고 내부 좌석은 극장식, 인테리어는 호텔식으로 꾸미고 어느 정도 교인이 찰 때까지는 연중 무휴로 부흥회를 해라. 빌리그램 수준의 스타 강사를 초청하고 인건비가 들더라도 극립합창단 수준의 성가대를 만들어라. 너는 비서가 만들어준 설교 원고로 주일 설교를 하면 된다. 그러면 금방 매스컴의 주목을 받는 스타 목사로 탄생할 것이다. 새로 나오는 교인들을 세뇌교육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구역은 점조직으로 묶어라. 부교역자를 고용해서 그들이 신자들을 관리하게 하고 너는 그 부교역자들을 관리하면 된다. 각종 제자 훈련으로 교회 안에 연령별, 계층별 소그룹을 만들어 도관에 든 쥐가 되어 교인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라. 다단계 판매 조직 방식으로 전도 훈련을 시켜 시상 제도를 만들고 전도 총출동을 시켜 전도 붐을 일으키면 너는 재벌 부럽지 않은 목사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하고 있는 목회 이 경영 수법의
원조가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겁니다. 피터 와그너의 목장 경영자 이론 이겁니다. 대형 교회를 하려면 목자가 되지 말고 목장을 경영하는 CEO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는 교역자들이 하는 것을 잘 지켜보면 된다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피터 와그너의 목장 경영론이 바로 그 일반 기업에서 운영 방법론과 같은 겁니다. 대형 교회 운영 방법론이 이것이죠. 그리고 또 한번 한국을 휩쓸고 간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리고렌 목사. 그 리고렌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이런 걸로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의 교회 성장법을 강의했죠. 또 미국의 대형 교회인 빌 하이벨스 목사.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이 성장법을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리고렌이든 빌 하이벨스 목사의 교회든 이 두 교회는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아주 메카로 알려졌죠. 나중에는 조엘 오스틴 계속 나옵니다만 아무튼 이 두 교회가 정말 성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는지 맨날 구경하고 배우고 그래서 이들의 이 교회들을 보니까 이들의 교회 성장법은 정말 죽어가고 있는 신도가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백신처럼 개발되어 가지고 그냥 한바탕 우리 교회들을 휩쓸고 지나갔고요. 이 덕분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교회는 열린 교회, 열린 예배 이런 용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이런 용어로 눈높이를 맞추고 또 뭔가 그 열려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어마하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빌 하이벨스 목사 역시 대여섯 명의 교회 여신도들과 무려 14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음이 계속 폭로되다가 결국에는 2018년에 또 폭로돼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자, 각종 제자 훈련, 또 여러 가지 교회 성장법 이런 것을 미국에서 계속 발빠르게 받아들인 교회들은 한국 교회의 전성기를 이끌며 대형화되어 갔습니다. 전교인 청력 전도, 신방 전도, 노방 전도, 또 외판원식 전도로 타교인들까지 끌고 오고 또 정말 공산당 그 세뇌 교육을 방불케 하는 암기식 성경 공부, 전도 훈련 이런 걸로 이제 완전히 중독 신자를 만들고요. 그러면서 또 감성을 많이 자극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빙자해 가지고 트레스디아스, 뉴에이지, 신사도 운동, 각종 기족을 동반한 거짓 성령 운동, 또 카톨릭 수도원에서 하는 그런 사이비 영성 훈련, 아니 신부들이 쓴 책들이 교회 필독서로 이제 이게 이렇게 읽어지고 그렇게 되었죠. 또 어떤 교회는 구역 담당 부교역자들에게 성장률을 배당해줘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면 두둑하게 보너스를 주고 미달이면 가차없이 목을 자르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걸고 뛰다 보면 당연히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죠. 자, 뿐만입니까? 극장식으로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모여드는 사람 수가 많으면 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구나.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구나. 또 한 해 교회 예산이 수백억 정도 되면 막강한 힘을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들의 설교와 신학이 표준이 돼 버려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저기 조그만한 교회에 신도 한 50명, 100명 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얘기해도 취급도 안 돼요. 그리고 한국에 방언이 처음 들어왔을 때 대부분 교단에서는 방언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했죠. 근데 숫자가 많아지고 대형 교회가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너도 나도 지금 모든 교회가 다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세상을 닮은 교회. 세상의 방식과 성공과 가치가 교회의 목표가 된 시대.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힘과 그 돈의 원리가 지금 교회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신앙으로 둔갑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은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긍정적 사고방식, 심리치유, 영적 수행에 대한 주제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략함으로써 시장에서 고객들을 지금 대형교회가 다 선점해 가고 있죠. 이것은 교회들이 대중의 추세에 아첨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면 이 상업주의를 마다하지 않는 이 교회 성장운동, 또 정치가들과 줄을 대려고 인맥을 쌓으려고 이렇게 무진장 애쓰는 행동, 신자들에게 누구를 투표하러 가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쭐대는 그런 모습. 오늘날 기독교는 권력과 영광에 취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중음악 콘서트 같은 그런 찬양 집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다가 거의 제자가 되는 일이 없는 전도 집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대형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제 저들처럼 되나 하는 일념으로 대형 교회를 동경하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 또 사실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는 법이죠. 신자들이 원하니까 그것을 채워주는 교회. 참 좋은 교회 같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교회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더 큰 교회, 더 편안한 교회,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신자들. 그러다 보니까 또 목사들은 교회를 대형화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죠.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편만하고 대형화가 되면 부흥해야 될 텐데 그럴수록 기독교도 망하고 국가도 망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해서 신자가 늘고 돈이 넘치자 교회는 땅을 사들이고 호합한 대성전을 지었죠. 그 대성전들이 지금은 관광객들의 구경거리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카타콤 동굴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이 역사에서 로마 제국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돈과 사람이 가득 모이자 성령은 떠나가고 군중 심리와 건물만 남았죠. 그러자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교회는 문을 닫고 나라는 이교도들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세계의 테러 지역 어디예요? 중동. 한때는요, 대형 교회들로 가득 찬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카에다 테러범들은 이 교회가 계속 대형화되는 그 그늘에서 자란 이교 세력들입니다. 히랍 종교회는 러시아의 대형 교회를 짓고 왕권과 무사계급과 손을 잡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때 대성전 지하실에서 숨어 지내던 스탈린이 들고 일어나서 붉은 혁명을 일으키고 기독교인을 죽이고 공산지옥을 만들었죠. 한국의 대형교회, 한국의 기독교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왜 그래요? 역사에서 배우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인간의 탐욕과 죄의 본성이 같다 보니까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자식한테 세습하고 이 교회가 영원토록 강성하리라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정말 패망 직전의 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형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곧 한국 기독교가 망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전조입니다. 대형교회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기독교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오면 500여 개의 구멍가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형 교회가 한 개 생길 때마다 300여 개의 소형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대형 교회 천국 한국에서는 해마다 3천여 개의 중소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요? 대형 교회는 이 중소교회를 다 잡아먹는 공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교회 성장에 열을 올리던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식 교회 성장법을 지금 다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은 해마다 200만 명씩 기독교인이 줄어가고 있는 게 미국 형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현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 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기독교인들이 망각해버린 사실이 하나 있는데 초대 기독교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주 적은 무리였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그들은 뭐 교회 성장법 같은 거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습니다. 부흥 강사를 초대해가지고 전도법을 교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죄를 죄라고 지적했고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든 어쨌든 그들이 듣기 원하든 싫어하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촉구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트로이 목마 덕분에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딱딱하고 건조한 이론 같고 몰라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치부를 당하면서 뭘 그렇게 복잡하게 믿으려고 그래. 그냥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구원도 받는데 그걸로 그냥 다 통일이 돼버렸습니다. 이 교회 성장을 이제 가르치는 목사들은 이렇게 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 그 지역 사회의 집들을 먼저 집집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우편물을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교회를 이제 구상해가지고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시작 전부터 그 교회를 구성할 그 교인들의 사고방식,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설문을 통해서 한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걸 딱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그들에게 완전히 맡겨져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이 교회 성장을 위한 이러한 이 방법들은 음식점이나 상가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방법이죠. 현대판 교회 성장의 이 원리들, 시장의 수요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 마케팅 방법을 교회라는 조직에 지금 그대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들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죄를 죄라고 고한다거나 그 말씀의 높은 표준을 제시한다거나 회개를 촉구한다거나 하면 손님들은 금방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기호에 맞게 교리들을 나름대로 가공하게 되고 마침내 복음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신자들 역시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그런 외침을 들었을 때 자기들이 들어왔던 것과는 너무나 이질적이기 때문에 귀를 막고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다 이단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호소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표준을 떨어뜨리고 세속을 받아들이면서 교회는
바벨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는 권위의 옷을 입고 높은 강단에서 축복을 내려주는 자, 군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비결, 성공하는 방법을 전수하면서 행여 가난한 신자들은 교회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커졌지만 그 속은 비어있고, 사람은 많아졌지만 성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음향 시스템으로 듣기 편하게 좋은 각종 설교들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교회를 성경은 이렇게 부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성경은 바벨론이 된 교회에서 떠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시록 18장의 넷째 천사가 다시 반복하여 외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 입장에서는 반동분자로 보일 겁니다. 교회를 허무는 자, 교회를 소동케 하는 자로 취급되고 즉시 이단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를 신뢰하라, 교회를 신뢰하라, 이 많은 신자를 보라, 이 큰 건물을 보라, 우리는 잘못된 게 없다. 그러면서 자기 귀를 막고 신자들의 눈도 멀게 만듭니다.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며 전하기보다는 복음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면 다 되는데 왜 자꾸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교리에 묶느냐고 합니다. 교리를 설교하지 말고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 맞는 얘기 같은데 사실 이런 주장은요, 그저 우리가 뭘 믿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입장인데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적인 진리의 토대 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예수 이름 갖다 붙이고 무조건 예수 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성경의 진리들이 분명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과된 임무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성경의 진리들을 아주 똑바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대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쟁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정확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적들과의 전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죠.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전쟁 중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 성경의 진리를 이 죽어가는 세상으로부터 숨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만 노래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주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속삭이면서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사탄의 방식대로 믿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범죄한 인간이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항상 경고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명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무시하거나 간과한 채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계속 시도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만 만나면 되지 않느냐. 그게 뭐든지. 그러한 그 실용주의적인 아주 합리적인 얘기 같아요. 일단 하나님을 만나자.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방식이 주술적인 방식이든 신비주의적인 방식이든 금욕주의로 돌을 닦는 방식이든 마케팅적인 방식이든 할리우드 쇼 오락 방식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갖가지 방법과 테크닉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는 욕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을 무시한 채 자기 만족,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나님만 만나면 되지 하나님께 다가가는 인본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교리들이 바로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그토록 허물려고 하는 진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알고 믿고 전해야 합니다. 베레아인들처럼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면서 성경 중심의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선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친천지도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웃을 돌보는 역할이 교회에 맡겨졌죠.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역할, 필수적인 역할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교회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외적으로 건물을 대형화하거나 각종 자선, 봉사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애를 쓰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진리의 토대 위에 그것들이 세워지고 행해져야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고 단체가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를 이길 단체는 오직 교회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게 점령당했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트로이 목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지방 소도시였습니다. 학생들이 그 지방이고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한 1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모이고 주일 날도 모이고 그렇게 2번씩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야, 이대로 가다간 교회 문 닫을 것 같으니까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을 교회 안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 그렇게 해야죠. 그런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는 데는 잘못이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정체되어 있으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연구를 하자. 연구해야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식 교회 성장법을 교회 안에 들여온 것입니다. 교회 성장으로 변장한 트로이 목마는
교회를 삼켜버리고 말았고, 지금 교회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거의 회생불능의 상태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또 목회자와 교육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그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적이 보낸 트로이 목마에 의해 내부 교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속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랐던 것과 결국 우리가 얻게 된 것에는 너무나 큰 확연한 차이가 있게 된 겁니다. 교회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세속적 번영을 구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비록 많은 수가 모이진 않았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시고 마지막 짐승의 배 환란의 그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마침내 성령께서 충만한 예수의 증인들을 만들어내고야 마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교묘히 만들어진 그 거짓말들을 믿도록 우리 자신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당신의 백성을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키는 방법은 결코 교회 성장 마케팅 방법으로 되지 않고 대형 교회들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완수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깨우는 마지막 선포는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취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기적이 일어났다. 누구 병자가 치료됐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그 교회가 성경에 참된 진리를 전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 출처는 어디일까요? 성령은 사람들을 감정적인 흥분을 일으켜서 이상한 황홀경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지성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거부감을 주지 않는 신을 원하죠. 우리의 반역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신이나 시대 정신에 맞지 않게 다가오는 그런 신을 원하지 않고 그냥 대하기 쉽고 부침성 있고 다정당함한 그런 신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기만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전반부에 요약되어 있는 기본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중에 어떤 법이 폐기되었습니까? 어떤 말씀이 삭제되었습니까? 어떤 법이 혹시 변경이 되었습니까? 십계명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도덕법은 폐기된 적이 없고 변경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을 구분하는 진리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안식일 계명을 비롯해서 심판과 재림에 대한 진리들을 전부 삭제,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설교했던 것은 전부 사랑과 평화, 축복과 번영 이런 겁니다. 십자가 없는 목회를 하면서 심판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죄 없는 인간들을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설교와 문화에 익숙한 현대인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처럼 보이는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거나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낙관주의와 인본주의, 진보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기독교 문화의 주도적인 원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설교와 각종 훈련과 저서들과 예배와 전도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점점 내려오게 돼가지고 그냥 아주 시시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평가에 맞춰지면서 우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하고 우리와 좀 더 쉽게 가까이 할 수 있고 좀 더 우리를 닮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닮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당연히 구원하셔야지 감히 우리를 심판한다거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함부로 결정하는 분으로는 합당치 않게 여기는 거죠. 못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진리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무정부 상태, 이교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고방식, 사람이 중심이 된 혁명,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혁명, 지상의 유토피아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망했고 반드시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보기에 좋고 먹음직할지라도 거부하고 정로로 가야 합니다. 비록 좁고 험해 보여도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주님은 또 호소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노래하면서 세속을 찬양했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사망의 넓은 길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입맛에 맞게 요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사탄에게 속았고 나 자신에게 속았습니다. 트로의 목마를 볼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굽히지 않는 용기가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더럽히는 모든 부정과 불결과 세속을 불태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